아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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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셨어요? 기쁨이 있을 때도 있었고 슬픔이 있을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단한 삶을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너무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십니까? 가까운 사람이라 이야기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 가까운 사람들을 1년에 몇 번 정도 혹시 만나십니까? 많이 만나셔도 한 10번 정도 만날 것 같습니다. 가족은 매일 보지만 친구도 10번? 맞죠?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만납니까? 너무 보고 싶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요, 시간이 잘 안 맞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잡을 때요, 그 약속이 제일 우선순위라면요,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우선순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쉽게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1년에 몇 번 보십니까? 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옆에 있는 분을 아마 50번 보십니다. 이건 뭡니까? 주일날 예배당에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50번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방금 고백하셨잖아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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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친구에게도 하지 않는 고백을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에게 1년에 50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울타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주일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처음 예배당에 나왔을까? 그럼 여러분들 왜 주일날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주일입니까? 확실합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은 성경적으로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네?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맞죠? 하루를 그렇게 계산하니까요. 그럼 즉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를 주일로 지킵니까? 주일로 지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토요일날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날 모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또한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침뱉음 당하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되는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이 주일날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예배당에 계십니다. 이 예배당에 왜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일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일을 지금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함으로 인하여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몸으로 행동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행동은, 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가지 않으면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앞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을 처음으로 이 교회로 이끈,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제 다 생각나겠죠. 나를 처음으로 예배당에 이끌었던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고마운 사람이죠.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나를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줬으니까요. 맞죠? 잠시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맞죠? 누가복음에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선생 되려고 합니다. 맞죠?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다 듣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이가 삶을 살아냈는지,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진짜로 실제 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기만 했어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만 하셨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하셨습니다. 와서요. 머리둘 곳 없이 지내셨습니다. 잠이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행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를 교회로 이끈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예배당으로 이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며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40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 먼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천국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천국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다 마친 후에 가는 곳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만 천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한 번 천국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외에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다른 복음서는 천국이라고 해석된 그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즉 무엇입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한 다음에 가는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즉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나의 가운데 거하심으로 살아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생명에 대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수많은 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긴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랍니다. 똑같이 천국을 바랍니다. 어떤 천국을 바랍니까? 금은 보화가 있고요. 좋은 집이 있고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이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이들도 똑같이 꿈꿉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의 천국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금이 없어도 돼요. 먹을 게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하고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거기에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내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나아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직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이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이 예배당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 나의 말을 통해 예배당에 온 이 사람이 성령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압니다. 아, 예수님 좋은 분이네.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아, 예수님은 사랑이 많네. 라고 지식적인 알므로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알미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신령 가운데 실제가 되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분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은 비로소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들을 어디에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래요.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기다리래요. 무엇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혼자보다 함께가 낫잖아요. 가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말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함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 버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거보다 어색한 순간은 없습니다. 맞죠? 빨리 도착하길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냥 보면요, 다들 너무 예수님만 바라고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봅시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언제 잡혀갈지 몰라 문을 잠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조금 힘듭니다. 언제 이들이 나를 고발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가 부족합니다. 즉,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정해줍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 이들의 기대가 무너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잡히시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기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통해 역전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힘들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머물래요? 예루살렘에 머물래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할까요? 다른 곳은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이거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 이 3번을 질문했다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그 상태에서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자리를 여러분들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안 갑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다시 가기 싫습니다. 왜? 그 자리에 가면 나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혹은 나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거기서 치유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배반했던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들을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시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많아서 떠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회복되고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떠나십시오.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회복되고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회복되고 떠나야 다시 오십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냥 회복되지 않냐고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왜? 이 예배당을 보면 나의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찢겨짐이, 나의 억울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떠나든 회복되고 떠나십시오.
그래야 그 자리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야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시고 또 함께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 다 다릅니다. 우리 다 마음에 듭니까?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랑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도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계속 피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며 나아가라고 지금 예수님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을 지금 이들에게 기다리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왜 할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질문 왜 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왜 바랍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잘 되길 바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뒤에 뉘앙스를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했을 때 기대했던 마음이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회복되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내 삶이 잘 되기를 지금 이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알 바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알 바 아니야. 너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직은 대신에 오히려라고 오히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이 아니라 너희 알 바 아니라 대신에 오히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에 지금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선포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길 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증인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인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또는 사실을 보증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르티스는 나중에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내 삶을, 내 전 인생을 걸고 증명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순교자,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고 증인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전도에 너무 귀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삶을 거는 증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증인이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주저하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자신 있으십니까? 나를 딱 보면요, 내가 무슨 증인이야 라는 생각 듭니다. 맞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 줍니다. 말로 상처 주고요 합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이럽니다. 내가 무슨 증인이야? 난 증인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증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 증인이야. 너 성령 받았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믿잖아. 너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고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옷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기당양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잡아갈 거야 라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괴수는 처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처음이랍니다. 죄인 중에 가장 맨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은혜와 감사라는 소제목이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이야. 자책합니다. 야, 너 어떻게 또 그러니? 너 어떻게 또 죄짓니? 이러면서 우리를 자책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눌립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울은요, 나는 최고 죄인이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라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요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죄악 앞에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매일같이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넣지 않습니다. 난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자유하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라고는 그 믿음이 바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진 거 후회할 수 있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데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으로 올 수 있도록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완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으로 데려왔던 그 사람이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아 싸운 적도 있을 겁니다. 아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죄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역사적 사실로 어떤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내가 믿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내가 증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죄악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나타나기 위해 여러분들 주의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가 증거야. 나도 예수님 믿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기뻐. 즐거워. 나 넘어지는 거 봤잖아. 나 쓰러지는 거 봤잖아.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왜? 예수님으로 일어나. 내가 바로 증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바로 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정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누군가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증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